지도자에 관한 논쟁은 예나 오늘이나 빠진 적이 없었죠. 내가 원하는 지도자, 내가 처한 형편, 그리고 나의 선택. 이처럼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느껴질 때는 어떡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돕는 스윗 바이블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로부터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12개의 부족 시대를 거쳐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마지막 사사로 알려진 사무엘의 말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더 이상 사사들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도리어 그들이 모든 일로 나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에 관한 논쟁은 예나 오늘이나 빠진 적이 없었죠. 내가 원하는 지도자, 내가 처한 형편, 그리고 나의 선택. 이처럼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느껴질 때는 어떡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말씀의 현장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대한 블레셋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요, 블레셋의 강력한 공격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을 경악케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며 사사의 가문이 몰락하는 상징적인 사건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블레셋을 심판하고 스스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성경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이 참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될 왕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십니다. 이 사건 이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로 백성의 마음을 모읍니다. 그러나 잠깐의 반짝이던 시간도 지나고요, 사무엘이 늙자 이스라엘은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물음이 떠오릅니다. 블레셋은 그렇게 강력했었나? 이스라엘의 선택은 불합리한 일이었었나? 사사시대 후반부인 주전 11세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대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고원지대에 거점을 두었었는데요, 당시의 블레셋은 그곳으로 향하는 도로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지파 동맹을 단번에 멸망시키려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주무대였던 실로에는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가 있었는데요, 블레셋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는 타버리고 언약궤는 적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요, 지파 동맹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해지게 되죠. 이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웃 나라와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중앙 집권적인 왕정제도의 요구는 불합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이었고요, 불안에 떠는 백성들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안정을 추구하는 장로들에게는 분명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이 사람들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탐탁치 않게 여기는 장면을 보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계량되는 힘의 수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들을 우리 함께 떠올려 볼까요? 이집트를 탈출했던 출애굽의 사건, 광야에서의 안전과 먹거리, 가나안 땅에 치열했던 정복의 과정들,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숫자의 우위나 경쟁력의 높낮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식을 떠나 인간적인 힘의 법칙만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물음이 잇따르겠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벌을 받게 될 것인가? 우리도 사람의 지도자를 세운다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걸까? 합리적인 사고 판단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성경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 성경의 현장을 우리 함께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요구했고요. 하나님은 그 선택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하는 것과 같게 여겼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군대를 삼을 것이며 천부장과 50부장을 세워 강력한 왕권을 지탱하게 할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딸들로 왕궁을 위해 사용하며 백성들의 땅에서 나오는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거두어갈 겁니다. 또한 세금과 노비와 가축을 세금으로 두어 왕의 힘을 강화할 겁니다. 결국 왕은 너희를 종으로 부리게 되겠고 너희가 그 왕 때문에 다시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겠지만 그날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노라고 경고하시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을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반대하는 낡고 고지식한 생각이 아니라요. 세상의 왕이 지니는 필연적인 마성과 그리고 고통의 비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에도 나름대로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이지만 세상 나라의 왕정 제도는 그 비용을 왕을 위해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하나님과 그들의 과거를 역행하는 일이었죠. 이미 이집트의 독재자로부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합리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새로운 왕의 지배를 받도록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적인 계산을 넘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인생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렇지만 선택은 각자의 몫이죠. 이스라엘은 그 뒤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우리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세계로 향하였던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소간의 무리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반대하셨던 왕이 세워졌던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식을 떠나 인간적인 해법을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볼 때에 합리적인 계산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독특한 정체성과 힘의 원천을 생각해 볼 때에 그 결정은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유대는 멀어지게 되었고요. 독재적인 왕정 체제의 출현은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을 더욱 멀어지고 서로가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속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단순한 사람들의 이익 집단이 아니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계약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정치 제도나 사회 조직이나 어떤 이권들,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따라 말씀과 믿음으로 결속되어 있었던 종교적인 공동체였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을 요구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결속시켰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율법의 말씀 아래에 서로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했었던 연대감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자신을 아끼지 않았었던 그 모든 삶의 원천을 스스로 파괴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지배할 새로운 왕이 등장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왕을 버리거나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독재하며 살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찾으셨습니다. 속상한 사무엘을 통하여서 직접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게 하시죠. 그에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각인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건강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경솔한 선택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새로운 길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다를 때, 우리가 속한 현실이 야속하게만 느껴질 때,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